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 28절 끝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이는 저주는 참새가 떠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베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은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스기야 왕 때에 모았다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시스기야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동족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과거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잠언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잠언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규정을 만들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본문이 이제 모아져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다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26장 말씀은 비교적 어떤 주제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라는 그런 말을 거의 12번 정도 미련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적당하지 않다라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미련한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지혜 없이 행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면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하며 자기 이익만을 위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모습을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 귀를 잡고 개한테 물릴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을 따라 이제 그 미련한 자는 미련한 사람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듭 행하고 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의 본문과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련한 모습 계속 반복하고 있다. 미련한 제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말씀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 그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니 반복되는 단어가 또 거기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게으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있다고 말만 하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을 가든지 내쫓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자가 있다 그리고 그냥 있다는 겁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느니라. 그러니까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빙빙 돌고 있다. 위로 누웠다 아래로 누웠다 옆으로 누웠다 이러면서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표현이다 생각을 하고 또 게으른 자는 아주 정말 얼마나 게을른지 마치 이 본문을 읽다가 저는 짐승 중에 나무늘보라는 짐승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무늘보, 나무 꼭대기에서 사는 그런 이제 짐승인데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는지 자기가 잡고 있는 발을 그 다음으로 옮기려면 한참 이렇게 나무늘보는 정말 느림보라 그래서 늘본지
아주 보고 있으면 저러다 잡혀 먹지 않을까 할 정도로다가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느림보,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숟갈질하기를 힘들어한다. 게으르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퍼뜩 깨닫는 것이 이건 나보고 하는 얘기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으름의 이 모든 이제 그 불신앙의 모습, 게으름,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 나태함. 이 나태함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게으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지런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부지런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주는 17절 말씀 이후로 쭉 끝절까지의 말씀은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이제 이렇게 잠언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옳다 그르다 너가 틀렸다 맞았다 이러면서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남의 집 개 귀 잡았다가는 반드시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웃을 19절 말씀,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는 그러하니라. 또 20절 말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22절, 남의 말하기를 이제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남의 말하지 말고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다.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은 악하다. 그러면은 아주 슬쩍 이제 포장을 한 겉에다가만 살짝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원수는 입술로도 꾸미고 속으로도 속임을 품는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28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다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잠언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신앙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함부로만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 주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제 전달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이제 말 조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로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을 내게끔 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자랑하는 말하거나 교만한 말하거나 또는 남을 비난하는 말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나에게 화를 담고 분노를 담아서 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말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말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하셨으니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게으른 자 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부지런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써 정말 이제 말로써 상처 주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활,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유순한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